사택 이사할 때가 다 돼가지고요. 집을 몇 군데 방문해 봤습니다. 도배를 새롭게 깔끔한 집을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반대로 도배한 지 오래된 집을 보면 뭐 곰팡이 자국도 있고 뭐 누렇게 색이 바랜 부분도 있고, 살던 집일지라도 도배가 너무 좀 형편없으면 살고 있더라도 도배하면서 깔끔하게 집안 분위기를 바꾸죠. 도배하면서 얼룩지고 곰팡이 핀 부분들을 다 가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건네주죠. 명함에 내가 어떤 사람이네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함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죠. 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거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거죠. 그죠? 야, 이 사람은 어디 살아?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이거야? 야, 이 사람은 이런 브랜드만 입고 다녀. 여러분, 이 성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이들도 그런다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무언가로 자기 자신을 도배하고 도배된 자신의 모습이 모두 있냐, 이 세상에 삽니다. 도대체 이 도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아침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존 밀턴의 신라권이 계속 떠오르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은 상태에서 앞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딸들이 한 줄 한 줄 받아 적게 해서 기록한 것이 신라권입니다. 말하자면 잃어버린 에덴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책을 읽어보면 에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빛들로 가득해요. 책에 보면. 제가 한 15년 전에 호산나 교회에서 독서 치유 사역을 했거든요. 매주 책을 읽었는데 한 140명 정도 모였단 말이죠. 그때 빈센트 반 고흐의 책을 읽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동생과 나눈 이 편지가 그대로 책으로 출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글을 읽고 있지만 마치 내 눈앞에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이게 화가의 글이구나. 시각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도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존 밀턴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신라권을 읽어보면 마치 독자에게 눈앞에 에덴을 쫙 펼쳐주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필체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에덴의 새벽입니다. 이슬이 잎사귀 끝에 맺혀서 또르르르 굴러 떨어집니다. 어디선가 새가 웁니다. 두 사람이 에덴을 거닐고 있어요. 벗은 몸인데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눈을 들여다봐도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둘 사이의 관계.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으로 살았던 아침입니다. 담장 너머 누군가 이들을 째려보고 있어요. 한때의 빛이었지만 지금은 어둠의 깊은 존재가 되어버린 사단. 눈에는 이글이글 거리는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아침을, 저 벌거벗은 평화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기심과 분노로 중얼중얼 거립니다. 나는 저들의 행복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다. 본래 천사였던 이 사탄은요, 짐승의 몸으로 스며듭니다. 뱀의 비늘이 새벽빛에 차갑게 번뜩입니다. 풀잎을 스치며 소리도 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바로 이때부터 동산의 그 평화로운 아침이 깨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밀턴이 상상으로 그려낸 이 장면은 상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 보여주세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이 한 줄로 시작해서 인류 최초의 아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날 이후 사람 누구나 손에 무언가를 움켜쥔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사람 누구나 가려야 했고 자신을 무언가로 도배해야 할 이유가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날 무너진 아침에 인간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어요? 과연 그 가리개는 우리를 가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침으로 들어가서 두 개의 가리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직접 만든 가리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혀주신 가리개. 자, 에덴 동산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을 잘 보세요. 그 첫 마디가 뭐죠? 뱀이 하와에게 협박하지 않았어요.
뱀이 하와에게 칼을 들이대지도 않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윽박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했을 뿐이에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한마디가 전부예요. 여러분, 유혹은요, 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협박으로 오지 않아요. 언제나 유혹은요, 물음표로 와요. 사탄은 천지를 뒤흔드는 엄청난 포스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귓가에 슬며시 속삭이는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 갔어요. 놀랍게도 이 질문 하나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도대체 뭘 노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질문을 받자마자 하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여러분, 마귀의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하나 만들어줘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예요. 놀라운 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읽어보면 사탄의 이 수법은, 이 노림수는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 방법이에요. 창의력이 없어도 정말 대단하죠. 새로운 무기로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실금 하나를 탁 만들어 놓고 가요. 마치 댐이 터지듯이 다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쓰던 그 낡은 수법 그대로 수천 년간 인간을 유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늘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자는 얘기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정말 손자의 지혜대로 인간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미리 방어했고 위태로워지지 않았을까요? 이 낡아빠진 방법으로 변함없이 늘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했는데도 우리는 매번 당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극찬해하는 작가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 악령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스타브로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 볼 때는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일단 생긴 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조각 같은 얼굴이에요. 두 번째, 머리가 너무 비상해. 세 번째, 집안이 너무너무 부유해요. 다 가졌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주주주주 따라가요. 리더십이 엄청나요. 가진 자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하든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느끼지를 못해요. 선행을 해도 공허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그냥 공허한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마치 모래를 손에 담은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흘러내리듯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이 사람이 삽니다. 스타브로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 라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틈새 사이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벌어진 그 작은 틈새,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무너진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이거 하나예요. 이 의심이 마음에 들어서는 그 순간 하와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하와의 대답 속에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와가 한마디 슬쩍 집어넣은 게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 왜 보탰을까요? 심리를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왜 보탰을까요? 에덴에 있는 모든 걸 주셨는데 여기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저것만 하나만 딸랑 남겨놨냔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인색하시네. 이깟 열매가 뭐라고 도대체, 요거는 손대지 말라, 요거는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변하는 거예요? 야박하신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빠진 정확한 신호는 뭐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셔도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감정이 슬그머니 올라왔다면 이 시험 중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이런 원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라면 이미 우리는 뱀의 질문에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응어리는 무엇일까?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계시냐?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한다면 이미 금가 있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하나를 보고 지금까지 응답받은 수천 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시험 중입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불행으로 가는 첫 단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느끼는 것은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기 때문에 마치 스타로브긴처럼 하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금간 틈새 사이를 슬그머니 그어놓은 그 작은 줄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뱀이 던진 질문을 더 이상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요.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밝아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눈이 밝아지자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질문하니까 먼저 이 하와가 열매를 딱 보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어요. 손을 뻗어서 열매를 땁니다. 한 입 베어 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에게 줍니다. 남자도 받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뭐라고요? 눈이 밝아져서. 뱀이 말한 대로예요. 그죠? 눈이 밝아졌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벌거벗은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그 순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감정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요. 부끄러움과 수치심. 성도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단지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민망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시는 어떤 뜻이냐? 단순히 얼굴이 빨개지는 창피함이 아니라 어떤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할 내가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존재의 밑바닥이 꺼진 상태. 이걸 보시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로서 부족하다는 그 서늘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부끄러움 앞에 본능적으로 손을 갖다 대죠. 말을 잘못해서 말이 부끄러울 때 입을 갖다 댑니다. 어떨 땐 눈을 갖다 대기도 하죠. 무화과 나뭇잎을 땁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죠? 우리도 매일 아침에 뭔가를 엮어서 몸에 두르고 집 밖을 나갑니다. 단지 잎사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죠? 어떤 잎사귀예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잎사귀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이라는 잎사귀. 성공으로 내 몸을 둥둥둥둥 쳐야 내가 사람관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명예라는 잎사귀로 내 몸을 두루두루 막 감쌉니다. 남이 사지 못한 집을 사고 남이 타지 못하는 차를 삽니다. 남이 입지 못하는 옷을 삽니다. 명함에 빽빽히 직함을 박아 놓습니다. 아니면 명함에 목 사면 됐지. 뭐 명예 박사, 뭐 박사, 석사 이거 왜 박아 넣어요? 박아 놓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왜 박아 넣어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허물이 드러날까 봐. 벗은 게 들킬까 봐. 자꾸만 잎사귀를 엮어서 붙이는 겁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꼭 읽어야 할 작품으로 제가 추천하는 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거든요. 주인공 이반 일리치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판사거든요. 판사인데 차곡차곡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집도 마련해요. 사교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반 일리치가 평생 바라는 게 뭐냐? 남들 보기에 흠없는 삶. 괜찮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반듯하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남부럽지 않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무화과 나뭇잎을 한 장 한 장 평생토록 정성스럽게 엮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을 꾸미겠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어디 옆구리에 뭐가 부딪혀가지고 뭐 다칩니다.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봤는데 원인이 없어요. 통증은 점점 심해갑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난생 처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해왔는데 번듯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품위 있게 살려고 노력했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추구했는데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순간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뚜렷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톨스토이는 이 장면을 이렇게 썼어요. 그의 삶 전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 평생 엮어온 잎사귀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판사라는 잎사귀, 좋은 집이라는 잎사귀, 사교계에서 인정받는다는 잎사귀, 40년을 그렇게 버텨준 그 무성한 잎사귀들이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결국 한 줌 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화과 잎사귀가 뭐가 문제일까요? 언젠간 시든다는 얘기예요. 딸 때는 싱싱해요. 잎은 잎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마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그라듭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잎을 따야 돼요. 계속. 이게 뭘 만드냐면 불안을 만들어요. 성공해서 보니까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돌아서니까 이루지 못한 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잎을 따고 붙이고 따서 붙이고 죽을 때까지 따고 죽을 때까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그랬어요. 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허무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스칼도 얘기했어요. 그건 절대로 잎사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뭐 이야기 들어보면 몇백억 벌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집도 으리으리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단 한 사람도. 왜요? 멈추는 순간 가려둔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잎사귀로 가리는 한 우리는 영원히 잎을 따다가 죽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가리개의 한계죠. 내 손으로 엮어낸 것으로는 내 부끄러움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했는데도 더 큰 성공.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도 더 높은 명예. 그런데 내면의 그 밑바닥은요, 가려지지가 않아요. 왜요? 존재가 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잎을 엮으면 엮을수록 손은 더 바빠지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져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으로 나를 엮으려고 하고 있는가? 나의 무화과 나뭇잎은 도대체 뭔가? 직함인가? 통장의 잔고인가? 아니면 자녀의 성공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받는 건가? 나의 잎사귀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잎사귀는 반드시 시든다. 이반 일리치가 침상에서 깨달았듯이 우리 평생 엮은 그 무성한 잎도 마지막 날에는 메마른 한 줌의 재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부끄러움을 가릴 안전한 방법, 영원한 방법은 없다는 겁니까?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부들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막 따고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21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정말 자상하신 장면입니다. 반대로 끔찍한 장면이에요. 왜요? 가죽옷이에요. 잎사귀가 그냥 따면 되지만 가죽옷은 달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것도 어디서? 도살장에서? 아니요. 그 아름다운,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명이 충만한 동산이에요. 생명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모든 존재가 영원한 존재예요. 죽음이 어디서도 발견될 수 없는 곳이란 얘기예요.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평화가 가득해요.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생명이 쓰러집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에덴에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지켜봤을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생명이 대신 죽는 광경을 지켜봤을 거예요. 내 수치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죽었어요. 내 수치 때문에 내 피가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른 생명이 피를 대신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지은 옷을 내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니라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니까 가죽옷의 차이점이죠. 무화과 잎사귀는 내가 엮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은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셨어요. 잎사귀는 시듭니다. 마릅니다. 사라집니다. 가죽옷은 달라요. 시들지 않아요.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손을 놀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죽옷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저도 2년 전에 아내랑 잠시 갔다 왔는데 세상에 등진 사람들이 한국의 제일 끝자락에 모여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한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요, 문둥이라 그랬어요. 왜 문둥이에요? 얼굴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코가 문드러져서 떨어지고 손가락이 가만히 있는데 아무 통증 없이 문드러져서 그냥 손가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고요, 국가도 철조망으로 이들을 그냥 격리시켰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환자들의 처소를 막 돌아다니며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골마 터진 상처 앞에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악취가 진동하지만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선생님 그러면서 감동합니다. 목사님 이야기해요. 나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10년을 사셨어요. 1948년 10월에 새벽에 그 조용한 그 시간에 총소리가 울립니다. 반란군이 시내를 점령했어요. 반란군이 교회 지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이때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 22살, 19살인 동인이와 동신이가 끌려 나오면서 이 북한군 반란군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에게 총을 쐈어요. 그것이 바로 새벽에 전해진 소리였습니다. 총 쏜 사람은 18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에요. 반란군은 진압됐고 안재선은 체포되어서 법정에 섰습니다. 판결 결과는 사형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판결 결과를 듣고 발언합니다.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른 행위입니다. 이 청년을 내 양아들로 입양하여 잘 양육하겠습니다. 안재선은 사형을 면제받았고 손양원의 아들이 되었고 살인자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가족이 됐어요. 안재선이 이때 입었던 옷이 용서의 옷, 아들의 옷, 새 생명의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안재선이 만들지 않았어요. 안재선이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친히 그것을 지어서 안재선의 어깨 위에 입혀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죽옷이에요. 수치를 덮어주는 것.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인들에게 한 일,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에게 한 일, 안재선 입장에서 볼 때 내 수치를 가리고자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이 대신 죽고 그 죽음이 나를 그냥 덮고 간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가죽옷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죠. 다가올 어떤 거대한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에덴에서 첫 피를 흘린 그 짐승의 가죽옷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겨진 채로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려고 정작 당신은 옷이 벗겨진 채로 달리셨어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은 알몸으로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셨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지으신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더 좋은 잎사귀, 더 많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더 무성한 성공, 더 높은 명예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지어진 그 옷을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내 손으로 나를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성공으로, 내 명예로, 내 부끄러움을 덮으려는 그 떨리는 손을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두 팔 벌리신 아버지 품 안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피는 흘려졌습니다. 옷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옷을 받아 입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산 문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이들이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앞길이 막막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평생 처음으로 대면해야 되는 깊은 어둠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깊은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존 밀턴은 신라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걸어갔다. 어떻게 담대하게 걸어가지? 왜요? 이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 이들이 직접 만들었던 쉽게 사라지는 무화과 나무 잎 옷하고는요,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이 손수 지어 주신 옷, 그 옷이 이들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직 피냄새가 다 마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낙원을 잃어버린 두 사람의 등에 서쪽에서 비춰오는 노을빛이 등을 비추고 있습니다. 존 밀턴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 앞에 온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손을 마주 잡고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다시 번역하면 담대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에덴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담대한 발걸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혀주신 옷, 그 옷이 이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수치는 여전히 있었고, 여전히 부끄러움이 있고, 여전히 실패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실패를 하나님이 지으신 옷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 옷으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잎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명예라는 잎, 인정이라는 잎 반드시 시들고 맙니다. 이반 일리치처럼 죽음 앞에서 다 바스라져 사라져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려 지어 주신 그 옷은 시들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완성하신 그 옷은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덮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옷을 입었느냐? 의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거 하나로 결판납니다. 인간의 가리개는 시들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옷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결단을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 손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나를 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입니까? 명예에 목말라 있습니까? 빨리 자녀가 출세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무화과 잎사귀 옷은 바로 이겁니다. 고백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나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고백이 말씀으로 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미 지어진 가죽옷을 입는 결단입니다. 옷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는 이미 흘리셨습니다. 남은 일은 딱 하나, 그 옷을 받아 입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고 이별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쁜 짓 다 정리한 다음에 믿겠습니다.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불가능해요. 좀 더 나은 인간이 된 다음에 믿음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불가능해요. 이미 늦어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옷을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입는다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니고요, 결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으로 나를 가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으신 그 옷을 입겠습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을 나서는 두 사람이 낙원을 잃었어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옷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세상에서 담대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